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백성과 제사장들에 대한 그 규례를 이제 7장까지 끝내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에 나온다면 9장에서는 그렇게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위임 그리고 그들의 제사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아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때로부터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 1년 기간 동안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뛰놀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겨우 변명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따랐고 자신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일이 대략 1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1년의 성막 짓는 기간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론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가장 중심에 서게 될 성막을 짓는 일에 아론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아론을 이전의 그 잘못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합니다. 그런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 그것은 아론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서 이 일이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라고 4절에 말을 합니다. 이 위임식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대표격인 장로나 족장들이 그 앞에 섰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지파대로 뒤에 섰을 것입니다.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로는 의복, 관유, 속죄제 그리고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마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할 기름이고 특별히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순양을 2마리를 가져오는 것은 1마리는 번제에 사용하고 1마리는 위임식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아론에게 모세가 준비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5절부터 9절의 이 내용을 보면 5절 첫 시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대제사장 아론에게 옷을 입혔고 그 일을 완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물로 씻긴 곳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 가장 유력한 장소일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그래서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첫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들을, 아마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속옷부터 입히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완전한 알몸 상태에서 씻기고 그리고 옷을 하나씩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옷, 띠, 겉옷, 에봇 장식 띠, 흉패, 우림, 둠밈, 머리관, 금패, 이런 순으로 해서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 옷 중에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반 백성이나 혹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속옷이나 그 속옷을 매는 띠나 혹은 겉옷, 이 정도쯤은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봇이나 그리고 그 위에 두르는 흉패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만, 특별히 흉패와 우림 둠미, 이 부분들은 오직 대제사장만 착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일반적으로 조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 뒤로 옆은 뚫려 있고 앞뒤로 목을 넣을 수 있는 구멍만 뚫려 있어서 그렇게 뒤집어서 입는 옷입니다. 에봇에는 흉패가 달려있고 이 흉패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보석이 박혀있는 그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원어상으로 의미를 그대로 하면 빛과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궁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무슨 구슬 모양이다 또 어떤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 주머니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 꺼낸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이건 부정이다 혹은 이건 긍정이다 혹은 중립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착 넣고 그리고 난 후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이 관에 금패를 붙이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 그것은 자기 개인을 과시하고 특별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위임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유는 성소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릅니다. 그리고 성소 바깥 넓은 뜰에 있는 그곳에는 거기에 일일이 관유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는 거기에는 관유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성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상징 행위를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모든 기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기름 부음과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론에게도 관유를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관유 중에서 아직 머리에 부어도 완전히 기름이 닿지 않은 곳에는 기름을 발라서 아론 자체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전체 제사장을 대표해서 관유를 머리에 붓는다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의복을 입힘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흠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말하며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더하시고 감사를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